오늘 본문 시편 57편을 중심으로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자리에 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명상집에 단골로 등장하는 지혜의 문구입니다. 우리는 이 문구를 항상 진리로 인식할 뿐 아니라 이 문장에 있어 우리는 어떠한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구절은 그리 달갑게 마음에 와닿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대인들의 로망은 무엇입니까? 과정은 간단하게, 그러나 결과는 기대 이상으로 풍성하게, 그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말해 큰 수고와 도전 없이 씨를 뿌려도 운 좋게 기쁨으로 많은 단을 거두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만연된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 과정에 따른 정직한 결과보다는 결과만을 위한 결과, 즉 과정이 생략된 결과나 요행에 따라 운 좋게 얻어지는 결과에 목을 매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싸구려 정신이 우리 시대를 얼마나 천박하게 만드는지 우리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오히려 손쉽게 결과를 얻은 사람이 존경의 대상이 되며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이 시대에 모델이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이지 코미디며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러한 코미디와 이러한 삶의 주인공의 역할을 혹시 하며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성경에서 닮고 싶은 인물로 다윗을 꼽습니다. 솔직히 인생의 결과만을 놓고 볼 때 다윗만큼 화려한 삶을 산 사람은 없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으며 많은 땅을 정복하였고 상당한 부도 거머쥐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역사적으로 큰 존경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성공은 현대인들의 눈에 보기에도 아마 매력적인 것임에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다윗과 같이 왕의 자리에 앉아 그가 누렸던 부귀와 영화를 똑같이 누리며 살고 싶은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진 동일한 생각일 것입니다. 반면에 그가 젊은 시절 경험했던 혹독한 연단과 역경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8형제 중 말째로 태어나 겪어야 했던 서름은 그나마 애교 수준입니다. 사울 왕에게 이유 없이 쫓기며 살았던 시절은 다윗 자신에게 있어서 다시는 생각하기 싫은 아마 혹독한 흑역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분명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윗과 같이 되기를 바라기는 하지만 다윗이 겪었던 혹독한 연단의 과정에 함께 동참하는 것은 결코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나 다윗의 위대함은 그의 화려한 보좌나 영웅적 업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지독한 고난과 치욕적인 삶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신앙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시편 57편에서 우리는 그러한 인간으로서의 다윗, 왕으로서의 다윗이 아니라, 잘 나가는 다윗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고난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해하는 모습이 흡사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똑같아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압박이 강한 고통 속에서 그가 취했던 반응은 작은 고난 속에서도 쉽게 절망하는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달라 보입니다.
시편 57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목적은 다윗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다윗으로 만들었던 그만의 노하우를 추적해 보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될 수 있었던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던가? 그가 어떠한 신앙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던가? 우리가 그의 신앙의 노하우를 한번 추적해 보는 것이 오늘 우리가 시편 57편을 함께 나누는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다윗과 같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그만의 노하우를 배우고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노하우를, 신앙의 노하우를 다시 한번 잘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7편의 표제어, 우리 시편 57편 1절 바로 그 위에 있는 그러한 타이틀이 있는데요. 그 타이틀을 표제어라고 합니다. 시편 57편의 표제어는 우리로 하여금 이 시의 배경이 어디인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줍니다. 시편 57편 표제어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후반 부분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라고 표제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시의 배경은 어디입니까? 이 시의 배경은 바로 다윗이 그 당시 절대 권력자인 사울의 맹렬한 추격을 피해 극심한 공포로 떨며 숨을 죽이고 숨어있는 캄캄한 동굴 속입니다. 유다 광야 지역에는 수백 개의 크고 작은 동굴들이 있다고 합니다. 크기가, 그 유다 광야의 크기가 디모인 지역만하다고 하는데요. 그 디모인 지역만한 유다 광야에서 다윗이 수십 년 동안 사울 왕의 그 집중적인 수색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지역에 수많은 동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위망이 좁혀져 다윗이 있는 동굴 근처로 사울의 일행들이 굶주린 사자처럼 접근할 때면 이 천하의 다윗도 두려움으로 공포로 한없이 떨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코너만 돌면 적에게 지금 발각될 그러한 위기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떨렸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공포스러웠을까요? 다윗은 자신이 처한 이러한 기가 막힌 상황을 한 단어로 함축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나옵니다.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재앙들입니다. disaster. 재앙입니다. 재앙이라는 그러한 표현은 나의 능력으로 전혀 통제되지 못하는 극한의 상황,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공포의 극대치를 체험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게 바로 재앙입니다. 대부분의 재앙은 우리의 목숨을 위협합니다. 현대 우리가 이 단어를 사용할 때면 무서운 자연재해나 아니면 비극적인 전쟁, 치료 방법이 없는 질병의 그 무차별적인 확산에 우리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전염병이 창궐하면 재앙이다 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큰 자연재해가 임하면 우리는 다 재앙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35도, 40도 무지 덥지 않습니까? 어느 신문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여름은 재앙입니다. 재앙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언제 사울을 만나 죽을지 모르는 지금 이 상황이 바로 재앙입니다. 디제스터. 지금 다윗은 자신이 전혀 컨트롤할 수 없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 공포의 재앙 한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러한 재앙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그 재앙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윗에게 너무도 익숙하고 평범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 살기 등등하게 옥죄고 있는 사울과 그의 일행의 면면을 보니 과거에 자신과 친하게 지냈던 친구며 동무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이에요. 천선적으로 악하게 태어난 사람이라면 그냥 그들이 악한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이니까 하고 이해해 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는 과거에 다윗과 함께 식사를 하며 교제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함께 공부하며 미래를 논했던 그러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희락락 떠들며 재미있게 놀았던 친구도 있었던 것이에요. 전에 동생처럼 따뜻하게 지내며 아버지처럼 온화했던 사람들이 그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재앙이 됐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시편 55편, 우리가 57편을 읽었는데 그 앞에 있는 시편 55편 12절로 14절에 보면 다윗은 그들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를 이렇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에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 다녔도다. 바로 이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정말 나에게 이러한 큰 재앙을 가져다 줄 것이라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그저 평범했던 사람의 아들들이었는데 그날만큼은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아서 그들이 내뱉는 거친 비방으로 인해 다윗의 마음은 산산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사랑하는 성도들로부터 그러한 상황을 접할 때쯤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다윗이 지금 그러한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시편 57편 4절에 보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부르짖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이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나를 후벼파는 그러한 비방들, 나의 그러한 심장을 꿰뚫는 그러한 아픈 그러한 비방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재앙인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다윗 앞에 촘촘히 깔아놓은 그물과 전혀 예측하지 않은 곳에 파놓은 웅덩이는 그렇지 않아도 갈 길 바쁜 그의 발걸음을 더욱더 더디게 만들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야 될 길이 아직도 먼 것처럼 보이는데 방해자들이 파놓은 함정으로 인해 제대로 한 발짝 내딛는 것도 얼마나 힘들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면 얼마나 그들이 원망스러운지 모릅니다. 항상 억울한 오해와 뜻하지 않는 고통의 대상이 되기만 한 다윗이 그 재앙 같은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절규하듯이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외칩니다. 6절에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내 영혼이 정말 억울하도다. 내가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내가 열심히 베풀며 산 것밖에 없는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생기는가? 정말 억울하도다. 저는 어제 이 구절을 읽는데 제 마음이 왜 이렇게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참 우리는 다윗을 매번 찬양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입에는 항상 기쁨만 넘치고 감사만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솔직한 자기의 마음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억울해 죽겠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에서 가장 인간다운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도 참 인간이구나. 그도 힘들고 아프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억울합니다. 떼쓰는 그러한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극한 고난을 당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다윗을 쫓는 사울 왕과 같이 우리는 우리를 깔아내리는 온갖 험악한 비방과 조롱을 일삼는 모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져 인생의 험한 꼴 당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의도적으로 수많은 웅덩이를 파놓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거룩하고 충성된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애매한 고난과 거친 비난을 감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로 하루아침 사이에 정반대의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발견된 병으로 인해 인생의 로드맵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무기력증으로 인생에 아무런 흥을 느끼지 못하며 살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되는 그러한 가슴 아픈 날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에 중독되어 인생을 의미 없이 살아가는 때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는 재앙입니다. 나는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다고요? 나는 지금 건강하고 나는 지금 벌어놓은 돈도 있고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으니까 목사님 괜한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인생 너무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도둑처럼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재앙을 만나면 우리도 싸늘한 동굴 속에서 고통스럽게 이렇게 외칠 뿐입니다.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대부분의 인간들은 이러한 극한 상황 속에서 남을 원망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아니면 가장 어리석은 방식으로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쉴 새 없이 매사에 불평하며 작은 것에 분노하며 허황된 것만 부러워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항상 그렇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진가는 그러한 극한 위기 가운데 빛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의 1차적인 반응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재앙 가운데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 가운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 가운데 원망하거나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판단하며 우리처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러한 재앙 가운데 하나님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5절, 7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다윗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이제는 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재앙 속에서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굴 속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가장 구석에 몸을 숨긴 채 손을 들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부르짖는 다윗에게서 우리는 기도의 무게감을 느낍니다. 신앙의 무게감을 느낍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고 있는 그의 기도는 생명을 위해 피를 내뿜는 전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생의 문제를 놓고 교회 본당 한 구석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성도의 기도 소리, 새벽 예배가 됐든 철야 예배가 됐든 어느 시간이 됐든 교회에서
본당에서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의 기도 속에서 저는 신앙의 위엄을 느낍니다. 신앙의 존귀함을 발견합니다. 디그너티라고 하죠. 잘 나갈 때 그러한 것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주님을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속에서 정말 신앙은 위대한 것이구나. 정말 신앙에 이 큰 위험이 있는 것이구나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의 기도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다윗에게 있어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 즉 다윗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우리도 인생의 힘든 여정을 걸어갈 때면 기도하는 것 그 자체도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골방 한켠에 무릎 꿇고 앉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본당 한 구석에 앉아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과 탄식 소리마저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재앙 같은 상황 속에서 힘겹게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무시하실 리가 없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 그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결단코 멸시치 아니하신다. 그러기에 우리는 거친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그때 반드시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절박함입니다. 그냥 술렁술렁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절박하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반복 구문이 있습니다. 1절에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시편에서 두 번 연속된 구절이 나오면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강조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어는 강조할 때 똑같은 단어를 두 번 사용해서 강조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지금 시인은 아주 강하게 강조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시인의 절박함, 이 모습을 지금 이 구절은 우리에게 아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절박 또는 절실이라는 단어가 항상 동반되어야 합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라는 식으로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기에 몇 년을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능력, 신앙의 역동성 한번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돈 버는 것에는 우리가 얼마나 절박합니까? 건강을 유지하는 것에는 우리가 얼마나 절박합니까? 자녀를 잘 교육하는 것에는 우리가 얼마나 절박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얼마나 절박하세요? 교회를 위해서는요? 지역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얼마만큼 절박합니까? 예배를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절박합니까? 우리 은혜교회의 부흥은 절박함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절박하세요. 어떤 분은 내 삶 가운데 재앙이 찾아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리 절박하지 않습니다. 그냥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전 절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재앙을 만났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만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절박한 것보다는, 그는 인간 누구나 할 수 있는 절박함입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지만, 하나님이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넘치게 채워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박한 신앙이 진정한 절박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어떤 다른 교회 목사님과 식사를 하면서 그 교회 장로님과 더불어 식사를 한 때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인데요. 그 장로님이 한 번도 빠짐없이 새벽 예배를 나오신답니다. 모든 그러한 성경 공부도 다 나오신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장로님, 무슨 그렇게 절박한 일이 있기에, 집도 멀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장로님 돈도 버실 만큼 버신 것 같고, 자녀도 그만하면 다 잘 된 것 같고, 그리고 지역으로부터 많은 그러한 존경도 받으시고, 뭐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분인데 뭘 이렇게 절박하십니까? 그때 그 장로님의 말씀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냥 그 신앙 자체가 절박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절박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절박한 것이 아니라 평상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절박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윗은 그러한 절박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지존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또 한 번 절박하게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절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한 가지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 자신을 인자와 진리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그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1절에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지금은 굴속에서 굴욕적으로 피신해 있는 상황이지만 다윗은 그것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위대한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의 참호 속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삶과 죽음을 오가는 중환자실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 페이퍼와 씨름하는 그러한 도서관에서도 그곳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무게로 인해 쓰러져 있는 싸늘한 곳이라 할지라도, 동굴 속이라 할지라도 그곳을 주님의 날개 그늘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 은혜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언젠가는 이 재앙이 분명히 지나갈 것이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상황은 반드시 역전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다윗은 이러한 미래에 대한 믿음을 미래 시제로 사용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굳이 과거 시제를 사용해 마치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그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지금 빠진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의도적으로 과거 시제를 써 그들이 빠졌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다윗은 재앙의 한복판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어느 순간 자신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음모를 세웠던 무리들이 오히려 그 공경에 빠지게 될 것이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후에 다윗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자신에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이 파놓은 그러한 웅덩이에 그들이 빠지는 것을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당면한 재앙들, 인생의 문제들, 아픔과 고통들, 억울함과 답답함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상황이 역전될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항상 이 재앙이 우리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보호를 받는다라면 이 재앙은 분명히 지나갈 것이며 또 주님께서는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사역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많은 도전과 어려움으로 인해 마음의 고집을 할 때가 저도 있습니다.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인간적으로 좌절을 하기도 하고 낙심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웃으면서 지내니까 항상 평안해 보이죠? 저도 가슴 아플 때가 있고 속상할 때가 있고 또 나름대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제 주변이 동굴처럼 싸늘하게 느껴집니다. 어둠컴컴한 동굴같이 느껴지곤 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하는 방식은 절규하듯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지존하신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요. 우리 은혜교회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를 인자와 진리로 구원하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차디찬 동굴 속에서조차도 믿음으로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다윗은 드디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온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주께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살 것이라 그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17절에 오늘 본문 57장 57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특별히 여기에 나오는 확정하다라는 단어는 도저히 다른 어떠한 요소에 의해 변경될 수 없도록 확고하게 다짐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앞으로 평생을 살아가면서 또 수많은 재앙을 만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기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아가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아가기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로 확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재앙 속에서도 하늘로부터 오는 주님의 인자와 진리를 맛보았기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이 이제는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었을 겁니다. 오늘 9절과 10절에 보면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모든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은 너무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결정하는가, 그 결정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이 어디에 가치를 두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본질적으로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많이 소유하는 것, 높아지는 것, 그곳에 마음을 확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정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마음을 정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살기로, 내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살기로 내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살기로,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로, 주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주님의 성실하심을 본받아 살아가기로 주님 내 마음이 작정했습니다. 재앙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기로 확정한 사람은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로 마음에 확정한 다윗은 항상 영혼이 깨어있는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에게 있어 동굴 속의 새벽은 절대로 절망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의 찬양으로 자신의 영혼이 깨어나는 시간이 바로 그 새벽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나태함과 의심에서 항상 깨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후렴구인 5절과 11절, 5절과 11절은 똑같은 그러한 구절입니다. 토시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은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결과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결국 이 시대의 대단원은 하나님만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만군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재앙을 극복하고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사람은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통하여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주님만 높이며 살아가시는 우리 은혜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러한 그만의 노하우였던 것입니다. 재앙 속에서도 주님을 찾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를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며 그를 그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주님께서는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주 안에서 주님만 찬양하며 살기로 여러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